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전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옛 페르시아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곧 페르시아 제국의 궁중에서 왕과 나라를 섬겼던 천문학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는 유대 땅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환산하면 한 2000km, 마일로는 한 1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광야 같은 거친 길을 그 당시에 오려면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이 먼 거리랍니다. 지금 자동차로 한 1300마일 한 1박 2일 동안 막 쉼 없이 달리면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쉬어야 됩니다. 낙타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약 6개월 이상 걸리는 먼 거리를 지금 찾아와서 이들이 유대 땅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첫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을 보실까요? 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을 통하여서 지금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몇 가지로 나눠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동방박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곧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의 왕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요, 이방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시죠? 동방박사들이 지금 유대 땅을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2절을 거기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당시에 유대의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역사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좀 유대의 왕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 백성들을 쉽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지금 동방박사를 등장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제일 먼저 경배한 자들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 이들은 누구예요? 페르시아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진 책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제일로 먼저 경배한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이 공간복음에 또 하나 기록되어 있죠. 어디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탄생의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나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을 향하여서 쓰여진 이 누가복음 책이,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쓰여진 거잖아요. 이 이방인을 위하여 쓰여진 책에는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진 책에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게 서로가 크로싱이 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유대인을 위한 책에는 이방인이 경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방인을 위한 성경책에는 유대인이 먼저 와서 경배한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왕도 아니요, 이방인만을 위한 왕도 아니라 유대와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시라는 것. 우리 모두의 왕.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누구의 왕?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마다 두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마다 첫 번째는 특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가 시작이 됩니다. 특권이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놀라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좋은 일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이것만 있으면요, 다른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우리 지난주 설교 CD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힘든 문제.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데 돈 든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100일 고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이 고백을 인격적으로 했는데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요, 가치로 따지면은 뭘까요? 10원보다 못한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요, 너무 귀중한 것이기에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았어요.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귀중하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가치를 매겨서 우리가 뭘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저 받았습니다. 이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특권이 주어졌을 때는 또한 특권을 얻는 자들에게는 저절로 우러나오는 한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이걸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주셨으니까 너무나도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경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의 왕, 또 주의 주,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가사 속에 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그 입으로 선포케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니까 기묘하다, 놀라우시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요, 이걸 알고 왔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나 왕에게 헌사되었던 그 예물 3가지를 드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까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물 중에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거를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니까 가장 소중하시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아주 비싼 그런 향료입니다. 기름입니다. 향료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이 향료를 예수님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같이 더럽고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존재를 예수님이 나를 향기로운 존재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왜요? 왕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자를 향기롭게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 예수님 뿐이십니다. 마지막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장례 때 시신이 부패하지 않기 위하여 바르던 아주 옛날에는 궁중에서 왕들에게만 쓰여졌던 아주 귀중한 약재였습니다. 이 약재를 아기 예수님에게 바쳤다? 아기 예수님 갓 태어나신 분인데 이걸 바쳤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장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 약재처럼 나 같은 사람, 부패해서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내셔서 영원토록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분이십니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동방박사가 드렸던 3가지 예물처럼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되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가장 향기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러분의 예물을 담아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를 가장 향기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우리 성탄절 감사 예물 드리잖아요. 올해는 좀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늘 드리신 걸로 압니다만 이 3가지의 의미, 예수님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기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진실된 소망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저 페르시아 나라에서 저들이 예수님의 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메시아의 별, 예수님을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요 기록과 함께 고대의 그 어떤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별을 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분별하고 왔을까? 근데 창조론자들에 의하면, 이거 뭐 과학에서도 다 증명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그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 별들의 움직임이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별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건 방향성 어떻게 되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별들이 동에서 서로 조금씩 이렇게 자전 때문에 움직이는 현상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이 별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들이 분별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창조과학자들이 이 본문 속에서 저들이 본 별은 분명히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분별하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인지요, 이들이 어떻게 이 이상한 별을 메시아의 별, 예수님의 별, 곧 왕이 태어나는 별로 알았을까? 이것은 그냥 그들의 그 입장에서 그냥 어쩌다가 안 것이 아니라 이미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에 거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고대 근동으로 흩어지게 되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의하여서 바벨론 제국으로,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삽니다. 근데 흩어져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누구가 포로로 잡혀가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죠? 바벨론의 궁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의 궁중에서 최고의 지혜자가 되어서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단순히 정치인으로서만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모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정신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의 지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부들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 의하여서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학자들에게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전파되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 곧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학자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왜 별이냐 이 말이에요. 별이냐. 이거는 구약에서부터요, 메시아를 별로 표시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좀 바로 앞 화면으로 좀 가보세요. 우리 스크린. 거기에 보시면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에 갑자기 광야에 있던 한 예언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예언케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하냐면 한 별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이것은 왕권을 얘기합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들이 보좌에서 청치를 할 때에 들고 있던 이 봉을 얘기를 합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면,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곧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메시아는 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곧 별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도 이걸 알았겠죠. 그래서 다니엘도 페르시아 제국의 학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줄 때 별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요,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을 좀 더 분명하게 별로 표시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모든 고난과 아픔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승리를 하십시오 하면서 권면한 게 베드로 전후서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다시금 등불과 같이 이렇게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등불과 같은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면 샛별이라는 거예요. 샛별.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샛별이 우리 순수 한국말인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샛별.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성함이 조샛별이 있어요. 이름을 샛별로 지셨어요. 이 샛별이 무슨 뜻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옛날 훌륭한 지혜자 다니엘로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이해를 했었고, 메시아에 대한 사상 속에 그 메시아는 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근데 모두가 다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북에서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상한 별을 보면서 그들은 확신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셨구나.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알았겠죠. 보고 왔어요. 아, 별이 예수님, 메시아구나. 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별 따라 왔는데 별이 멈춰 선 곳에 들어가 봤더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별은 사인이었어요. 아,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구나. 별의 실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탄생 기념교회 유대 베들레헴에 가보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옛날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구유에 누이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유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에 한 스팟을 정해놨어요. 거기에 그 스팟 모양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별입니다. 별로 바닥에 표시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아무도 해주질 않더라고요. 왜 별입니까?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표시돼요? 별입니다. 별이기 때문에. 헬레나 황후가 약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0년 후에 그 지점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잖아요.
이 헬레나 황후가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지역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로마의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요, 그 베들레헴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발견했어요. 바로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다가 헬레나 황후자는 멋진 제단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 같으면 그 기념할 만한 곳에 뭘 해요? 유대인들이 전통에 하면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했을 때는 반드시 뭘 하게 하셨어요? 돌을 쌓게 하셨잖아요. 근데 돌을 쌓지 않고 그것에 별을 표시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진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별이라고 하는 게 뭐죠? 빛나는 존재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인사나 영화배우나 또 스포츠에 그 월등한 사람들 가면 뭐라 그래요? 스타라고 부릅니다. 왜 저들이 스타일까요? 어렵고 힘든 자신의 모든 삶을 극복하고 그 분야에서 우뚝 서서 이렇게 빛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우리 학생들 보면요, 이 스타 한 사람만 나타나도요 막 열광합니다. 요즘 그 제일로 유명한 우리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이 뭐죠? 예? 예. BTS가 뭐예요? 방탄소년단. 그게 그냥 한국 이름을 영어 스펠링으로 바꿔가지고 BTS라고 그런 거예요. 방탄소년단. 한번 그 홍콩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죠. 비행기를 탔는데 그 대합실에 그 방탄소년단이 나타나가지고요, 중국에 있는 이 10대 젊은 학생들이요, 출발을 하는데 스탑시키고 다 내려가지고 방탄소년단하고 사진 찍겠다고. 그래서 탔던 사람이 내리겠다라고 하면, 저 비행기법을 잘 모릅니다만 전체 앉았던 사람 다 내려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테러의 위험이 있을까봐. 탔던 사람이 내리면서 뭐 폭발물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내릴까봐 다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다 깨끗이 청소하고 5시간 만에 다시 탔대요. 아주 요즘 젊은 10대들은요, 이 아이돌, 이 스타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탄소년단이 그 아이들에게 10원이라도 한 장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빛나는 존재가 자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추종을 합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됩니다. 못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스타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타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 세상의 스타들은요, 고생과 아픔을 이기고 우뚝 서서 빛나는 존재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빛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기 혼자 빛나고 있는 사람.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혼자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비아냥거리죠? 혼자 잘났어. 이게 스타예요. 이 세상의 스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타의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홀로 우뚝 서서 빛나는 별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춰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어둠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다시금 그 사람을 우뚝 세우셔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별이시라는 의미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그대로 놔둬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스타이신데 우리를 스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거 포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포에마, 헬라어가 포에마, 우리를 포에마라고 만드셨어요. 이 포에마에서 영어의 포엠이 나왔어요. 시 한 구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작가는요 수백 일을 고민하면서 그 단어 하나를 만들어낸답니다. 우리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정열과 그 온 힘과 능력을 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스타처럼 어둠을 밝히고 절망하는 자들을 일으키고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로 살게 하시려고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우리도 소유하며 다른 이에게도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스타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별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세요. 이것을 감사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을 방문하면서 했던 이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6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셨고, 베들레헴에 오시는 예수님은 또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하게 하십니다. 목자 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딱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목자, 이게 다 알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요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치다가 이제 들녘에서 잠을 자거나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여러 목자의 여러 양들이 섞여서 잠을 잡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각자 자기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막 섞여 있는 양을 어떻게 구별해낼까요? 내 양, 너 양 이거 다 뭐 이름표를 붙일 수도 없고요. 또 일일이 봐도 다 비슷비슷한데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일어나자마자 목자들은요 지팡이를 들고 쓱 나가면서 자기 특유의 소리를 낸답니다. 무슨 소리를 내겠죠.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온답니다. 따라온대요. 이 개념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소리만 내면 양들이 알아서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양을 하나하나 다 알아서 골라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서 골라내고 또 예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자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한 가지가 더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 다른 어느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모든 목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지요. 양들의 안전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유일한 순간에, 위태한 순간에 목자가 위험에 처하면 양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자는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그냥 성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부활절과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위하여 이 성탄절에 오셨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런 목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1989년도에 독일의 민헨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1989년도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독일에? 1992년도에 이제 막 이렇게 모든 것이 막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혼란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독일 남부 민헨에서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행사가 하나 있답니다. 시청 앞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모든 그 현장들을 재현해 놓고 축하하는 행사가 수백 년 동안 내려왔는데 1989년도에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그 장식 속에 아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스컴에 방영이 되면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민헨주가. 애들은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돌려달라고 그러고, 그 시장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호소하면서 제발 훔쳐간 사람 이거 좀 돌려달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민헨주의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돌려만 주면 죗값을 묻지 않겠다고, 면제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호소를 했어요. 다행히 성탄절 이브에 24일에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바로 시청 건물 근처에 있는 높은 빌딩 옥상에 아기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훔쳐간 사람이 거기다 갖다 놓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안치고 누이고 이제 축하 행사를 무사히 벌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아무리 성탄절 화려하게 준비해도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의 모든 조건이 보잘것없을지라도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실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른 모든 곁가지를 다 먼저 내려놓고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면 이 성탄절은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할렐루야 때 일어나지 못한 거 보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125장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우리 1절, 2절 간주 4절을 하시는데 우리 반주자님 좀 경쾌하게 조금 템포를 좀 빠르게 하셔서 125장 같이 부르시는데, 여기서 소프라노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프라노 하실 수 있는 분. 대부분 다 소프라노니까. 그러면 테너 하실 수 있는 분, 남자들 가운데 좀 테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하실 수 있는 분, 4부로 우리 아까 할렐루야 했던 그 감격 이상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125장. 우리 다 같이 4절. 구유한의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로 주님께 기쁜 찬송 찬양하며 기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주신 것 정말로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유일한 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 인격적으로 아시고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동강 박사들이 이것을 알고 주님을 경배했듯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며 나의 인생을 가장 향기롭게 하실 수 있으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 하나님의 이것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